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수요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리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모두 적어두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 끝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연약하고 주님 나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또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로 나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과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도 놀랍고 큽니다. 하나님,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적혀있고 하루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도 엄들의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지만 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를 또한 주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시고 정말 높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쪽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처럼 답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는 것이며 몸에 병이 든다는 것이며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가난, 질병, 죽음 이 세 가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 세 가지만 피하면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며 최대한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과연 질병, 가난, 죽음이라는 이 세 가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단번에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직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해놓은 그 법을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무시하고 날마다 깨뜨리는 그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게 되었다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왔다고, 그리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병, 가난, 죽음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세상에 먼저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그 죄를 따라서 온갖 종류의 가난, 질병,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형벌도 받아야만 하는 비참한 상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돈도 벌어야 하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도 써야 하며 죽음을 늦추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먼저 해결하면 가난, 질병, 죽음 이 세 가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며 고통이 아니라 신비하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늘 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하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풍성하게 누리고 죽을 때도 진짜 위로 가운데 웃으면서 죽을 수 있으며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가난, 질병, 죽음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평생 애쓰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좋은 음식, 좋은 약을 먹어서 죽음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모든 비참한 것들을 세상에 가지고 들어온 것,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인데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그 죄 때문에 따라 들어온 것들만 삶에서 치우려고 평생 애를 쓰다가 진짜 심각한 죄는 고스란히 끌어안고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대로 서는 꼴이 되고 맙니다. 착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것이 진짜 심각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람의 힘으로 바꾸어 놓으려고만 애쓰다가 자기 죄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죽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하며 영원히 안전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 복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한 것처럼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끌고 들어온 비참함을 알아야만 참된 위로를 찾을 수 있고 참된 위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참된 위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닫고 그 심각함을 알고 나의 죄가 어떤 비참함을 가져왔고 얼마나 비참함이 지속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의 방향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편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나의 죄를 직접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양심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사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의 죄나 비참함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양심적으로 죄를 깨닫다가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그 죄로 돌아가고 잊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자기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모든 죄를 보여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으로 자기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은 평생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도 않고 죄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비추어서 사람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절대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났고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최고 학부에서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가지고 바울의 죄와 비참함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바울은 율법을 이해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심하고 이상하게 보였기에 핍박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연구해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풀어서 바울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자기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많은 사람, 비참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성경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는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가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고 여전히 돈이 없는 것이 내게 심각한 문제이며 세상의 여러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셔서 내가 이렇게 긴 시간을 교회 안에서 머물고 있어도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실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영원히 버리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제일 먼저 보여주신다는 이 진리,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을 나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양심, 우리의 죄로 인해 고장난 양심을 대신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은혜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귀한 도구이며, 우리는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사람의 비참에 대하여 깨닫고 사람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율법, 특히 십계명을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길 간절히 구하면서 진지하게 살펴보고 겸손하게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진지하게 살펴볼 때 우리는 죄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구약 성경에서 다 읽으면서 연구하기도 어렵고, 조금 읽다가도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어쩌라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신 탁월한 강사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잘 풀어주신 부분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헤롯 당원들이 납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고 사두개인들도 예수와의 부활 장론에서 패배한 후에 이 뒤에 숨어있던 바리새인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과 대립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총 613개의 율법 명령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큰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그 사람의 신학이 정통인지를 판단하고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기존의 율법에 대한 해석에 크게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덧붙이십니다. 여기서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은 첫째와 마찬가지로 중요해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온다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이나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그 출발과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적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그분에게 응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후에 새 계명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율법 가운데 해석하시고 강조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시는데, 이 강령이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의 다른 모든 계명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중심 명령에 매달려 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서로 충돌하는 계명들이 있을 때 바로 이 두 계명이 상위법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 두 계명을 철저하게 실천한다면 율법의 다른 구차한 계명들은 다 성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율법 해석의 강조점은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사랑은 이웃사랑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그 온전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정직하게 보기를 원하며 우리를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충분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쉼없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아끼듯이 정말 사랑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을 아끼듯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을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을 우리 자신을 아끼듯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해라, 뭘 하지 말라를 말하기 전에 정말로 이것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지금 이것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앞으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율법은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면 우리 모두는 율법의 이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답은 아닙니다. 한순간도 그렇게 살지 못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마음이 제게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고칠 능력도 없고 솔직히 고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이며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서 있는 그런 못된 상태가 우리의 비참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자꾸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신 차릴 수 있게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위로와 헛된 소망에 우리의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고 영원히 저주받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로 원치 않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참된 소망, 참된 위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율법을 통해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내 목숨을 걸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걸고 모든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평생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 죽음 이후에 태산같이 쌓여있는 우리 죄를 보게 될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진노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토록 멸망시키는 이 죄의 종량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율법이라는 수술용 칼을 들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들춰내시고 도려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면 우리에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해주시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었는데 여전히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 마음에 왜 들어오시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는 한 매일같이 율법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에서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실 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보여주실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긍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수술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 수천 가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술을 즐겁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술과 함께 우리는 바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참된 위로, 진짜 소망이며 풍성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게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내 십자가의 그 능력을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을 그 능력 앞에서 해결받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우리 안에 꽁꽁 숨겨두고 그것은 내게 정당한 것이라고 주님 앞에 주장하면서 내어놓지 않는 것들을 주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직도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매여서 끙끙 앓고 있으면서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제일 먼저 보여주신다는 이 진리,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을 나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율법이라는 수술용 칼을 들고 이 시간 우리 죄를 들추시고 도려내시는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그동안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주님 우리의 이 부족함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이 모두 해결되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 죄와 그 비참함으로 도망가려고만 하고 세상의 문제에 매여서 세상의 급한 것들에 매여서 나의 그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진지하게 대면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왜 자꾸 나만 잘못했다고 하냐고 주님 앞에 불평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렇게 나의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에게 주님 그 본들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그 최고의 사랑과 주님의 그 최고의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주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온전히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비참함만 보입니다. 그동안 그것을 가지고 왜 나에게만 이냐고 그렇게 불평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이 주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의 최고의 긍휼을 표현하신 것인데 주님,
그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려고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과 그 긍휼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 남은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남은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삶의 고백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죄인지를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더운 사랑의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조금씩 더욱 경건하게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이 더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더욱 견고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이후에 9시 매일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자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